말씀은 열왕기하 2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구약성경 5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받습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귀한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양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는 적어도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는 아주 정난한 정직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만큼 정직하고 정난하게 인생의 허무함을 다룬 종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필가 홍사중 씨라는 분이 쓴 글에 보면 불교 경전인 불전에 나오는 석가모니가 만들었다고 하는 우화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광야를 외롭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코끼리 한 마리가 막 달려옵니다. 너무 무서워서 겁에 질려 도망치다가 보니까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옆에 있는 등나무에 그 등나무 성구를 타고 우물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우물 맨 아래에 구렁이 한 마리가 내려오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옆을 보니까 우물벽에 독사 4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또 보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기겁을 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매달려 있는 그 등나무 줄을 흰쥐와 검은쥐 2마리가 각각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구나.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데 뭐가 한 방울 뚝 입에 떨어집니다. 꿀물이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걸 받아먹고 계속 떨어지는 그 꿀물을 받아먹는데 도취가 됩니다. 전부 우화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그네는 우리 자신, 코끼리는 우리 인생에 몰아닥치는 그 무겁고 무서운 도전들, 우물 속은 인간의 세계, 등나무 덩굴은 인간의 생명, 구렁이는 죽음, 독사 4마리는 육체의 4가지 원소,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
꿀은 잠깐 맛보는 인생의 쾌락 등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꿀물에 도취된 채 이 사람이 어디서 막 먹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날아왔는지 벌들이 날아와서 막 쪼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참고 있는데 이번엔 들판에 퍼진 불이, 파이어가 덩굴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운물 속으로 내려가 떨어져서 구렁이에게 잡혀 먹어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벌은 인간의 여러 가지 그릇된 생각들이고, 불은 질병과 노쇠해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은 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그래봤자 무상의 바람에 쫓기고 온갖 번뇌에 시달리고 또 병과 노쇠함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음의 구렁이에게 먹히게 된다라는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묘사한 석가모니의 우화랍니다. 상당히 공감이 되는 우화지만 그래서 저는 불교를 믿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결론이 허망하기 때문이에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살아가노라면 불전에 나오는 이 우화처럼 비슷한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무섭게 사투를 벌이듯이 살아가고 있고, 또 죽도록 고생해봐야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도 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성경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동의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고백들이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되는데, 솔로몬은 마지막 12장의 결론에 가서 자기의 요지를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고백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로 믿고 있는 진짜 신앙인의 인생 고백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인들도 삶이 고달픈 건 사실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살다가 보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때가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는 본질적으로 질과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비록 죄 때문에 눈에 보일 때는 영광스럽지 않게 보이는 삶이지만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살 수가 있고, 또 평범하고 초라한 삶의 현장같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탁월하고 비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그치지 않고, 죽어도 그냥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복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도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되는 이런 참된 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질문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질문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아니 이미 오래전에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하시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 나오신 여러분, 이 진리를 정말 멋지게 보여준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이런 진리를 보여준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저는 그냥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엘리야의 삶을 묵상하면서 흥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반주하시다가 한국으로 가신 구상길 집사님, 그분이 처음 저를 만난 게 제가 쓴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설교집이 2권 나왔었는데,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부르심 그리고 850대 1이라는 책을 읽었답니다. 여기 처음에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군대에서 목사님을 책으로 만났는데 여기서 직접 만나니 너무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그러시는데 가면서 저보고 카드에다가 글을 써서 주시고 가셨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외롭고 어려울 때
850대 1 엘리야의 생애 설교집을 읽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떠나가면서 이 마지막으로 또 엘리야의 생애를 듣고 가니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뭐 제가 외람되게 참 불편하게 제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엘리야의 삶을 제대로 묵상해 보면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그의 삶의 시작, 그리고 그 과정, 마지막 결론까지 너무나 탁월하고 비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성경이 그분을 향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사실 보면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삶을 살았다 이 말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엘리야는 성경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마지막 장식을 오늘 이 시간에 멋지게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건 엘리야의 위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 엘리야라는 이름이 엘 하나님, 리 나의 야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로만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서 엘리야가 탁월하고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엘리야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전형적인 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엘리야의 승천 장면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1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자,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겪는 일반적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오게 하려 하셨다 하는 것이죠. 정말 11절로 가보시면, 자 11절 다시 가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 그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말하더니, 말을 한참 하고 있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하늘로 올라가더라.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태풍 혹은 폭풍, 미국에 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토네이도 같은 거예요. 토네이도를 여러분이 직접은 뭐 경험해 보시지 어렵겠지만 영화나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토네이도를 타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저는 간단히 스케치만 하겠어요. 어차피 제가 2번 설교로 이걸 나눴는데 오늘 시간도 많이 갖고 그래서 좀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계속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대화, 그런 장면이 연속되고 있죠.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여기 있어라. 난 여기 못 있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또 가요. 또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죠. 선지자 제자들이 나와서 당신의 선생님을 오늘 데려가실 걸 아십니까?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라. 반복 계속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보면 길갈에서 그 다음에 베델로,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장면인데, 한 가지만 오늘은 좀 같이 다루고 이 말씀을,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서 오늘 했는데 다 생략을 했어요. 일부 예배 때도 생략을 했는데도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이런 식으로 데려가셨을까? 왜 엘리야를 죽음을 거치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했을까? 야고보 5장 17절처럼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단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와 똑같은 식으로 일반인들이 다 거치는 죽음을 통과해서 가야 될 텐데 왜 엘리야만 특별하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죽지 않고 하늘로 가게 하셨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왜?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엘리야의 삶이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엘리야의 그 마지막 장식도 끝까지 위대하게 빛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역사상, 인류 역사상 엘리야가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고, 엘리야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느냐? 성경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부각시키거나 사람을 높이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높이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정확하게 대답을 한다면 사실 성경이 뚜렷하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른다라고 대답하기에는 이게 너무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게 마련이에요. 저처럼 죽는 날까지 찾아볼 거야 아마. 이 이유가 뭔가. 근데 성경을 다 보면, 통합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 엘리야 말고 엘리야보다 훨씬 그 이전에 먼저 이런 식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녹이죠. 그렇죠? 근데 그 에녹을 보면 엘리야의 승천하는 그 장면, 이 이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는 반면에 에녹의 승천에 대해서는 짧지만 상당히 깊이 있게 그걸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면에서는 이 에녹을 지금 사실은 묵상하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에녹을 증거하는 본문이 세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5장, 히브리서 11장, 유다서 1장. 유다서는 어차피 한 장이에요. 유다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본문을 차례차례 다 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저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갑니다. 5장 21절부터 24절이에요. 4장과 5장을 스케치하겠지만 에녹이 나오는 장면이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는 찾기가 제일 쉽죠. 그렇죠? 맨 앞에 나오니까 5장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1장, 2장, 3장, 4장, 5장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쭉 앞에 처음 서두부터 쭉 읽다 보면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2장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킵니다. 근데 3장으로 들어가면서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이 하와가 범죄를 하니까 그 죄 때문에 그들은 쫓겨납니다. 그 죄의 한 모습으로 4장에 들어가면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은 둘째 아들 아벨을 별것도 아닌 이유를 가지고 때려 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징계를 하시죠. 하지만 은혜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벌벌 떨면서 내가 가는 데마다 이제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하니까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7배나 내가 벌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죠. 5장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사실은 4장에도 나오는데 그 4장을 먼저 보시면 아담이 하와와 함께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데 아벨이 죽자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요. 세 번째 아들인데 이름이 셋이에요. 외우기 쉽죠? 4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5장에는 셋의 계보가 나와요. 아담으로부터 출발하는 두 계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뚜렷하게 그 두 계보가 창세기 전체에 나오게 되는데 4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가인, 에녹, 가인의 아들 이름도 에녹이었어요. 다른 사람인데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그 다음에 라멕이 두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셋이 있었는데 한쪽에서 야발과 유발 그리고 두발가인 이렇게 1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10명은 정말 그 10대가 아니라 창세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뽑은 10명의 족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10대일지 50대일지 100대일지를 몰라요. 다만 창세기 기자는 7과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많은 넘버 플레이를 하는데 이 10명의 족보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7번째 라멕이에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짓고 훨씬 더 사악한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요. 4장 23절 24절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조상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가인이 벌벌 떨면서 내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느라고 너를 벌하는 자에겐 내가 7배 벌을 주겠다. 그런 말을 한 것을 이미 들은 것이죠. 라멕은 나는 내가 좀 상처 입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몇 명을 죽였는지 몰라요. 소년을 죽였다 이러면 자랑해요.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다면 라멕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즉 죄가 점점 더 만연해가는
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점점 더 세상에 죄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잠시 보여주는 거예요. 5장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계보인 아담의 그 셋의 계보가 쫙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10명이 나와요. 거기도 이 10명도 역시 창세기 기자가 선택적으로 기록을 한 10명이죠. 여기서 보면은 7대 손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이쪽 가인의 계보, 이쪽 셋의 계보. 성경은 의도적으로 두 계보를 소개해요. 대조적으로 비치면서 소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계보, 하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계보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election of God이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이 여기 역력하게 보여지고 있죠. 우리에게 질문을 일으켜요. 왜 어느 쪽을 선택하고 왜 어느 쪽을 버리는가? 이쪽은 분명히 버림받은 계보들은 전부 죄를 지어요. 이쪽은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죄와 의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들은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순서가 그래요. 어쨌든 이 둘을 각각 10명씩 소개하면서 7번째 정상의 라멕, 이쪽에는 에녹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계보의 조상답게 사악한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극렬하게 그 사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한쪽은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지옥의 대표, 천국의 대표처럼. 어떤 모습인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본문이에요. 5장을 보면 역시 셋의 계보에도 다 죽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 죽었다 하는 것이 마치 죽은 사람들을 그 기리는 조종이 울리는 것처럼 땡그렁 죽었다 6번 나오다가 에녹에 가서 그 말이 사라져버려요. 마치 죽음이 없어진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죄 지은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이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간단하게 성경은 뭐라고 2번 반복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 walking together.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이건 우리가 금방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graphic expression이죠. 동행이 뭡니까? 누가 동행한다 하면은 그 사람과 보조를 맞춰갑니다. 그리고 한 방향을 통해서 갑니다. 이분과 같이 이렇게 같은 것을 예수님이 마치 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동행이라는 말은 아주 긴밀한 관계에 대한 표현이에요. 에녹과 노아, 이 두 사람만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말을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 때에 노아를 빼놓고 다 죽게 되는 것인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 그래서 결국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에 대한 주석을 달듯이 히브리서 11장이 설명을 합니다. 자,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조상들을 설명하면서 믿음이 무엇냐를 사실 삶으로 보여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는 것이 히브리 11장인데, 그 중에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이 어떤 것이냐를 잘 설명을 하죠. 즉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설명을 하죠.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하면서 그것이 믿음 때문이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에녹을 통해서 성경이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그 에녹과 함께 동시대에 극렬하게 죄를 짓고 있는 이 가인의 계보, 에녹과 대비된다면 라멕 같은 사람이 똑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사악한 세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다, 살아계시다, 존재하신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즉 은혜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에녹은 그 다른 말, 반대되는 것도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상을 주시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걸 설명한 것이 유다서예요. 자, 유다서 14절, 15절, 396페이지입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이에요. 근데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죠. 유다서, 요한 3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유다서가 있어요. 396페이지. 또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에녹이 창세기 5장에서 했을 법한 일을 잘 설명하고 있죠.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앞절에 나오는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저쪽에 가인의 계보, 라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이 임하셨다. 초림과 앞으로 임하실 재림을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그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일, 이게 매번 반복이 되죠. 지금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게 에녹이 했다는 얘기예요. 즉 에녹은, 다시 여러분 전체적으로 돌아오시면 성경 역사 초기에, 인류 역사 초기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진정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로운 구원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실제로 그 믿음의 걸음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만 바짝 함께 working together,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걸 300년 동안. 버림받은 가인의 후예들이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그들이 죄로 들끓는 그 세상 속에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어 갔던 것이죠. 그러다 365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은 에녹을 죽지 않게 하고 데려가신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의 뜻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만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우리도 죽지 않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뜻은 아니라 이 말이죠. 왜? 성경 역사 속에 에녹과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공인 엘리야 외에는 그렇게 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우린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또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죽지만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에녹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믿음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성도의 삶의 마지막 결국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모셔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진리는 성경의 점진적 계시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진리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나중에 나타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떠나간 승천한 이 에녹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계시를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제 마지막 때에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영원한 삶을 즐기게 될 모든 믿는 자들의 그 삶의 마지막 결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입성과 축복을 예비한 것이죠. 이걸 성경이 에녹이 창세기 5장에서 쭉 설명이 나오다가 에녹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전혀 하지 않지만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의 승천도 역시 이와 흡사한 의미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봐요. 에녹에게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는 이런 설명 안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야도 똑같아요. 역시 사악한 시대 속에 마치 한 줄기 횃불처럼 떠오른 사람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모두가 바알만 믿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엘리야,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선포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는 외롭게 계속 그 말을 하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마치 거의 유일한 성도처럼, 유일한 믿음의 사람처럼,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과 은혜로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저주받을 인생들은 하나님은 버리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사명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꿋꿋하게 마지막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이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죽음의 관문을 거치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데려가심으로써 제2의 에녹으로서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또 그 메시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표상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모든 믿는 백성들이 완성돼서 이루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하나의 표상으로 보여준 것이죠. 엘리야와 에녹의 차이가 있다면, 에녹의 승천과 엘리야의 승천에 차이가 있다면, 엘리야의 승천은 에녹의 승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모습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에녹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막 그렇게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불마차를 타고 올라갔다 그러는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그게 내려오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았고, 마치 구름 기둥이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을 갈라놓았던 그런 거랑 흡사하게 많은 흡사한 장면들이 있죠. 그러면서 토네이도를 타고 올라간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요단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도 50명가량이 강 건너서 보고 있었는데, 멀리서나마 아마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진 못했기 때문에 다음 장면에 보시면 막 찾으러 다닙니다, 엘리야를. 그러나 엘리사는 뚜렷이 봤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왜 엘리야를 그렇게 올리셨을까 할 때 하나의 근거가 이렇게 묻죠. 나를 내게서 데려가기 전에 너 나에게 구할 것이 뭐 있는지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렇게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어려운 걸 구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엘리사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더 자세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건 다음 주일에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박 목사님 보고도 다음 주에 오셔야 된다고 내가 그랬는데 거기까지 들어야죠.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중요해요.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엘리야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 그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엘리사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그 엘리야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도 여전히 역사하셔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그 아주 드라마틱한 이적들 엘리사도 똑같이 행합니다. 죽은 사람 살려내고 그런 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사악한 세상이 더 사악하게 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믿는 이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비록 우리는 다 거쳐가는 죽음의 관문을 잠깐 가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리는 복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이것이? 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엘리야에게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에녹에게만이 아니라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준비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고 높은 보좌를 우리가 매번 예배 시작할 때마다 부르는데, 그 빛나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위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망한 세상 종교의 허무한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복음의 힘차고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